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 힘이 나의 힘인 것 마냥 그렇게 교만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을 통해서 그 대답을 듣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대전을 잠깐 갔다 왔어요. 요즘에는 페이스북이랄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소셜 네트워크가 잘 이제 발전이 돼서 연락이 안 됐던 친구들과도 이렇게 연락이 되는데, 제가 며칠 전부터 유심히 봤던 한 소식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 제목 중에 자기 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 아이는 한 3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계속 이 아이가 아팠나 봅니다. 그리고 혼수 상태에 들어갔다가 또 아팠다가 또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가 그랬나 봅니다. 근데 오늘 동기들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제 학부 신학생 지금 전도사님이신데요,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하늘나라로 갔다고. 그래서 얼굴을 잘 모르지만 얼굴은 잘 알고, 그러나 그 저랑 친한 전도사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갑자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 소식을 며칠 전부터 봤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이야기들을 다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2010년도부터 계속 아팠나 봐요. 2010년 태어나서 2011년도부터 계속 아팠나 봐요. 거기에 보면 그 처음 아팠을 때 그 가졌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그리고 아팠지만 그 아이가 너무 아팠기 때문에 와이프 사모님이 힘들어하고 또 자기도 사역하는 데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고 짜증이 났던 것들. 그러나 그런 어떤 메시지를 보고 또 어떤 전도사는 그래도 짜증날 때가 더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 그리고 점점 갈수록 상황이 더 악해져 가면서 그 기도가 더욱더 절절하게 느껴지는 그런 어떤 글들이 기록되는 것. 그 아이의 사진을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준이랑 자꾸 이제 오버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일 같지가 않아서 계속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으로 바로 달려갔어요. 근데 저는 제 기억에 그 많은 사진과 글들 속에서 저에게 가장 많이 남았던 글이 하나가 뭐였냐면, 물론 우리 딸아이가 이제 아픔이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기뻐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받아주셨으며 기뻐해 주세요. 우리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동기들한테 제 딸을 소개시켜 줄게요. 그 말도 저에게 기억이 남지만 진짜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나는 아버지로서 우리 딸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거였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파서 지금 죽어가는 딸한테 아버지로서,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그 딸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무기력함,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무능함, 이것 때문에 딸한테 너무 미안한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살고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정말 잊기가 쉬운 거죠. 아니요,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무지함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도요, 때로는 하나님의 영으로 큰 능력을 발휘하고 큰 힘을 발휘하고 뭔가 기도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소소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망각할 때가 많죠. 그리고는 이런 어떤 대대적인 사건을 통해서만이 다시 한번 자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딸과 호흡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는 오늘 삼손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삼손은 굉장히 좀 많은 장을 할애해서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걸 세세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삼손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삼손이 기고만장하다.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능력인 줄 알고 그 능력을 오용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그 은사라고 합시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재능이라고 합시다.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그 재능입니다. 삼손이 가는 것보다 벌벌 떨어요. 그 수많은 그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는데도요, 삼손이 가면 벌벌 떠는 겁니다. 그만큼 힘이 너무 강력한 겁니다. 그 한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나귀뼈 하나로다가 1000명을 쳐부십니다. 감히 누가 삼손한테 덤비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삼손을 부러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야, 삼손 진짜 부럽다. 어떻게 저런 큰 능력이 있을까? 나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저렇게 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큰 부자였으면 좋겠다. 저렇게 좋은 재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너무너무 부러웠던 사람일 것입니다. 왜요? 삼손은 그 누구 하나 그 누구에게 눈치 볼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삼손은 나중엔 하나님 눈치도 안 봅니다. 성경은 근데 너무나 웃기게 삼손이 그렇게 막 힘을 오용해서 막 자기 멋대로 할 때도 분명히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그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삼손이 누굴 때려부실 때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여기서 경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스톱하고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생각들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정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하면 무조건 성령으로만 하면 다 무조건 옳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떤 신비한 현상이 나타날지라도 그게 꼭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일지라도 그 마음가짐과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우리가 엄청난 힘, 오늘날 삼손처럼 막 힘이 세갖고 막 경찰이 와도 막 다 때려보고 이런 건 아닐 테니까 뭔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권력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엄청난 부함을 주셨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부함을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멋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령한 얘기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치유은사를 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신유은사, 또 방언, 통변, 여러 가지 신기한 은사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그것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런 능력이 나타날 때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한 사이트에서 신비주의자의 설교를 듣다가 좀 가끔 잘 듣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만 강조하는 교회에서 인격이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하는 겁니다. 뭐 인격이 좋아야 된다고. 인격이 좋아야 뭐 신앙이라고. 다 웃기는 소리라는 겁니다. 인격이고 자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건 보여지는 현상입니다. 어떤 보여지는 능력이 나타나야지 교회가 인격이 자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놀라운 건 거기 몇만 명이 모인다는 겁니다. 거기에 미쳐서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 막 매료가 돼갖고 따라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요, 성경은 인격을 말합니다. 아무리 큰 성령적인 어떤 현상과 어떤 기도응답과 어떤 것이 나타날지라도 그 마음의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를 할지라도 그건 불의의 병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뭔지를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카리스마는 인격이 나빠가고 막 욕하면서 으아 막 그러면서 막 무조건 막 넘어뜨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카리스마는 그 인격에서 흘러나오는 은혜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냥 모두가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손나원 목사님의 그 인격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분만 보면 눈물이 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지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삼손은 하나님의 뜻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사기 13장에 이제 삼손에 대한 태어나는 이야기를 보면 삼손을 낳기 위해서 그 어머니가 자녀를 낳으려고 하는데도 안 낳는 겁니다. 불임이 와요. 근데 여러분들 이 불임이 나는 것은 삼손 이야기 때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
중요한 인물이 태어날 때 꼭 불임이 찾아옵니다. 그죠? 우리 이거를 불임 모티브라고 해요. 진지한 신학 용어입니다. 즉, 불임 모티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을 상징하는 첫 번째 표현이에요. 즉,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선택한 민족이 일어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식, 누굽니까? 이삭을 통해서. 그래서 약속의 자녀인 그 이삭이 태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100세까지 낳지를 못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도, 또 때로는 다 자포자기하고, 또 때로는 인간의 방법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엘리에셀로 합시다. 이스마엘로 합시다. 때로는 포기도 됐다가 다시 약속을 잡았다가, 그렇게 몇십 년이 흘러서 드디어 100세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낳습니다. 사무엘 또한 마찬가지죠. 그 암흑과 같은 그 사사 시대를 정리하는 위대한 인물로 사무엘을 쓰시기 위해서 한나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르짖음의 끝에, 인내 끝에, 불임 끝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십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즉, 삼손이 태어난 것도 삼손이 그냥 알아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뭔가 의도와 뜻이 있어서 삼손을 이 땅에 있게 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예정 가운데,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창세전에, 모태전에 하나님은 삼손을 예정하셨습니다. 뭘로요? 나실인으로. 나실인이라는 건 뭐냐면 민수기 6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나중에 민수기 6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나실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 이게 나실인이에요. 즉, 삼손은 뭡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예정된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정된 하나님의 사람 삼손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으로서 삽니다. 그런 나실인이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가장 먼저는 뭐냐면 6장 2절에, 민수기 6장 2절에 보면 나실인은 어떻게 하면 스스로 서원을 하고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서원을 하고 몸을 구별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뭘 하라고요? 스스로 서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실인입니다 라고 서원한 자예요. 즉, 삼손이 나실인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전적인 은혜로 태어났지만 삼손도 뭐 하는 자입니까? 서원한 자입니다. 나를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 나실인은 구약시대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칭해지는 칭호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나실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자들이에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삼손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태어난 것처럼 우리도 뭡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시킨 나실인이 된 거예요. 목회자들만 나실인이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저만의 특별 의식을 갖고 살았어요. 저만의 특별한 의식을 갖고 살았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나실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나실인이 아니라 내가 나실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다 나실인이 아니라 내가. 왜냐면 저는 원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아들을 낳고 싶어서, 근데 딸 셋 낳고 마지막 저를 낳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서 우리 아들이 나면, 마지막 아들이 만약 나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입을 당했다고요. 너는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점 찍었다. 일본 어떤 목사님이 오셔갖고 저한테 그랬대요. 얘는 이마에 하나님의 점이 찍혀있네요. 이거는 그냥 점인데 인쳐졌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인침이라는 건 구원을 받을 때 받는 용어지. 근데 아무튼 저는 그래서 부흥회 때나 부흥회 때 이제 용하다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막 예언을 하시고 부흥회 하실 때 제가 그 목사님이 용하다 안 용하다를 어떻게 판가름했냐면, 제가 어렸을 때
꼭 이런 걸 했어요. 혹시 목회자로 서원하는 사람은 꼭 일어나라 보라고. 아이들 중에. 그럼 막 용돈도 주고 막 기도도 해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연합 집회할 때 일어나 보라면은 애들이 막 일어납니다. 저는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저는 안 일어납니다. 왜일까요? 용하면 맞출 테고 안 용하면 못 맞출 테고. 전 이렇게 생각하면 살았다고요. 혼자. 즉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이 의식 가운데 저는 살았어요. 그렇게 주입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을 해보고 성경을 보니까 이것은 나만 갖고 있어야 될 특권의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특권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특별한 사역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모세보다도 더 월등한 영광으로 부르셨다니까요. 여기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구약시대의 그 모세는 썩어질 그 영광, 율법, 조문, 사람들을 정죄에는, 죽기에는 율법 조문의 사역자였지만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자유를 주고 구원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 새 언약의 일꾼된 우리는 모세의 영광보다 더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이게 사도 바울의 핵심입니다. 이 특권의식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나시린입니다. 왜 나시린입니까? 여러분들은 로마서에 봤던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즉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마땅히 우리를 무엇으로 드려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나시린. 이게 뭐야? 하나님께 드려지다. 이게 나시린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감격 가운데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나시린입니다. 그 나시린에게는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민수기 6장에 써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근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데 뭐까지 마시지 말라고 하냐면 포도나무, 포도 껍질 그거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 껍질 먹는다고 취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거를 철저하게 금했죠? 애초에 포도나무 근처에도 가지 않게 하기 위한 겁니다. 즉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타협할 여지를 주지 않는 겁니다. 나시린이었던 요셉도 나시린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나자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나자르라는 말이 나시린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나시린이었던 요셉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거기서 이기려고 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어떻게 도망을 갔죠. 왜 그러면 그 자리를 아예 떠버리는 겁니다. 아예 죄 지을 수 있는 그 모든 여건을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술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사실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할 수만 있다면 애초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식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머리 자르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권위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는 권위의 상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여자는 수건을 써라. 그 당시에 이제 헬라 어떤 문화에 수건을 쓰라는 문화가 있죠. 왜냐면 민머리로 다니면, 만약에 여자가 민머리로 다니면 어떤 게 되는 거예요? 막 삭발을 했어. 그럼 그것은 그 머리가 남편이라는 것, 또 남편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걸 다 부인해버리는 거와 똑같다. 이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단 말이야. 그거와 똑같이 만약에 수건을 쓰지 않으면 바로 민머리로 다니는 것과 똑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즉, 이 고대 사회의 이 머리의 의미는 뭐냐면 권위의 상징, 내 위의 권위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즉, 나시린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이유가 뭐죠? 진짜로 삼손이 막 머리에서부터 뭔가 힘의 근원이 나타났고 막 여기서 막 이게 아니라, 즉 하나님이 약속을 한 겁니다. 나시린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철저히 복종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육체에, 특별히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부패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즉 부패된 시체를 만짐으로 내가 부패되지 않도록, 즉 철저하게 정결한 삶을 요구하는 겁니다. 즉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건 우리로 말하면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휩쓸려서 하지 말라 이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는 걸 우리의 의식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철저히 복종하고 순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체 접촉을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거룩한 삶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실인의 서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서원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세 가지 서원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삭도를 머리 된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드릴라가 와갖고 머리 샥 잘라버렸잖아요. 그 전에도 뭡니까? 나귀 턱뼈로다가 어떻게 했어요? 지금 뭐예요? 시체를 지금 손댄 거잖아요. 또한 여러분들 삼손을 한번 보면 길을 가다가 사자를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자를 탁 맨손으로 그냥 찢어 죽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영으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일을 처리한 다음에 오니까 사자 시체 속에 꿀이 있는 겁니다. 그럼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시체를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히. 그러나 삼손은 상관없이 그냥 먹습니다. 그리고 그거 갖고 퀴즈 내죠. 나중에 이제 가갖고 이거 맞추면 내가 너희들 살리고, 안 맞추면 내가 너희 죽이고. 그러더니 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금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방인들과 결혼입니다. 이거는 나실인이고 뭐고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이방인과 결혼을 하지 말아라,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나실인인 삼손은 다 누구만 사랑하냐면 이방 여인들만 사랑해요. 그래서 그 이방 여인들로 통해서 나중엔 철저히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즉 삼손은 하나님의 나실인으로서의 사명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에 취해 있었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것을 채우려고 힘께 싸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마땅히 왕같은 제사장이나 불러주시며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 의미와 그 본질이 있단 말이에요. 부르심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내팽개쳐버리고 능력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게 신령한 능력이든 아니면 세속적인 능력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에만 관심이 있지, 내가 하나님의 나실인으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들을 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들릴라에게 힘을 잃은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드릴라를 만났으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갖고 막 너무 좋은 거죠. 그러고 있는데 그 드릴라, 그 블레셋 병사들이 말을 합니다. 네가 그 힘이 근원이 어디 있는지 좀 알아내라, 정보를 캐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드릴라가 뭐 이렇게 뭐 했겠죠. 왜 나한테 안 알려줘,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더니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걸 알려줍니다. 그러더니 다음날 블레셋 병사들이 쫙 와갖고 헛다리 짚고 그랬다가 다 당하죠. 그걸 2번이나 그런단 말이에요. 자, 생각해보세요. 자, 그러면 삼손이 온전한 이성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드릴라는 내 편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편이라는 것을 삼손은 기억하고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이없게 드릴라의 그 유혹에 또 넘어가죠. 물론 그 마음에 어떤 갈등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우리 사사기서 16장을 한번 보시면 사사기서 16장 우리 21절을 한번 보세요. 자, 16장 우리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으로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물론 그 마음에 번뇌가 있죠. 내가 이걸 말해도 될까? 말해도 될까?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드릴라에게
마음이 이미 빼앗겼어요. 그 마음에 이미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렸어요. 누구에게? 드릴라에게. 근데 이게 우스운 이야기지만 삼손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택함받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그 어떤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결단력과 하나님 앞에 절제력이 있어야 될 터인데 저는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은 그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조금 쉬는 것이, 또 지금 나에게 돈이 더 들어오는 것이, 또 때론 내가 조금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더 유익이 줄 것 같은 그 유혹은 굉장히 강한 겁니다. 즉 아무리 겉으로 굉장히 강한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말씀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굉장히 뚜렷한 어떤 비전이 있는 것 같으나 그 마음이 물러버리면, 그 인격이 물러버리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가 한국교회에 이미 드러나기 시작했잖아요. 그 아무리 큰 교회를 세웠더라도, 아무리 큰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었지만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모든 사역 자체를 다 내팽개쳐버려야 되는 그런 삼손과 같은 일들이 부수기지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또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저의 문제요, 바로 여러분들의 문제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환경이 주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힘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 그 유혹은 대단히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룩하신 목사님들이 넘어지시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그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무너지는 거지요. 드릴라는 강한 공격입니다. 강한 유혹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강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벌벌 떠셨습니까? 그렇게 걱정을 하셨습니까? 세상적인 유혹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는 유혹이 너무너무 강력하다고 하나님은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발 깨어있으라. 나시린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 깨어있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저번에 상고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기드온이었죠. 기드온은 세 가지 싸움이 있었다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싸움은 뭐죠? 외부와 미디안과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13만 5천 명과의 전투에서 300명으로 이겼단 말입니다. 그런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던 기드온. 그리고 두 번째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라고 했습니까? 자기 민족끼리의 싸움이라고, 내전. 즉 서로 겸손하지 못해서 싸움이 일어날 뻔한 것을 기드온은 어떻게 해서 승리했죠. 겸손함으로 사람들을 연합시키고 사람들을 인정해주면서 정말 지도자의 면모를 보여줬단 말이에요.